반갑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간증을 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약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수만 번도 더 간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기 전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구원받고 나서의 제 삶 또한 너무나 비참하게 간증할 자격이 안 되는 것만 같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간증으로 한 분이라도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다면 제 비참했던 삶을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기로 며칠 전에 제 마음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안고 태어났고 중3 무렵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손등이 저려오기 시작했고 갈수록 팔, 어깨, 등 쪽으로 저린 증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오른쪽 날개뼈 쪽이 너무 심하게 저려와서 잠을 못 잘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날개뼈를 잘라내 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한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남들에 비해 이해력과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뭘 해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공부도 많이 했었지만 친구가 놀릴 정도로 시간 대비 너무나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자신을 원망하며 공부라는 것을 포기해버렸고 이제는 취직해서 기술이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쉬는 시간도 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기술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3년 이상 아기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원인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 후 약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면 항상 끝장을 봤습니다. 술에 취한 채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불에 담뱃돈이 떨어져 불이 날 뻔한 적도 많고 술 마시다 잠들어 술병을 엎드려 이불을 베린 적도 한없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야단치시면 새벽에도 사람들이 다 깰 정도로 대문을 쾅 닫고 나가기가 일쑤였고 한 번은 어머니 가슴에도 제 가슴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못이 박히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불만이냐고 저를 야단치시는 어머니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생들은 둘 다 멀쩡하게 낳아놓고는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고 모자란 것도 부족해 내 자식까지 못 가지게 낳았냐고 대들었습니다. 이런 저 때문에 부모님의 피가 바짝 말라갔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시고 홀로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도 수없이 해봤었지만 결국 제 자신의 힘든 문제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쯤부터 제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한데 진화론은 죽어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는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사건 이후 회사에 있는 형을 따라 교회를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대낮부터 아는 동생과 둘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마시고 헤어진 후 저는 혼자서 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로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술병이 깨졌고 다시 주문했는데 술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화가 나 난리를 피웠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집에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집에 전화를 했는지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더 열이 받아 경찰한테 욕을 하고 폭력까지 휘두르려고 했는데 그런 저를 말리시는 어머니를 뿌리치다가 어머니의 어깨가 접질러 버렸습니다. 그 계기로 술을 안 마시기 시작했고
제가 처음으로 간 교회가 부산 세계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 후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주에 우연히 고등학생 동창생을 만나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세례받은 직후부터 또다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술을 마실 때랑 다른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적당히 마시기 시작했고, 예전에 저를 말리시다 다친 어머니의 어깨가 갈수록 심해져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병문안을 가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죄책감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때부터 술을 단칼에 끊었는데 2019년 8월 29일 이 감사한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예전에 술 마시고 계단을 내려오다 제가 굴러서 무릎을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 다친 무릎을 2019년 9월에 추석 때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막내 동생에게서 작은 형이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 형님도 마음의 준비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에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괴사성 췌장염이 살 확률을 밤새도록 검색했고 밤새 피가 바짝 말라갔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성경책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생이 살았습니다. 전이가 되어 주요 장기 4개 반이 썩어 들어간 상태인데 대학 교수가 못 산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돌직구로 말했었는데 기적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제 동생 작년에 1달 반 정도 저희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게 더욱 굳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구원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거짓말처럼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의 제 최대 소망은 빨리 늙어가는 게 저희 가장 큰 소망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혼자 있을 땐 하나님께 애기 목소리를 내며 애교도 부리고 일하다가도 어깨가 들쑥날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불평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기만 합니다.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후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듣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은 지 1달 반쯤 후에 담배를 끊게 되었고,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사러 갔던 로또 복권과 연금 복권을 단숨에 끊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떤 친구가 지금도 저를 보고는 신기해서 가끔씩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부모님 구원 간증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은 채 돌아가신다면 저는 아마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홍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미국에 있는 계곡 그랜드 캐니언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 보십시오, 이게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고 어머니께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동생은 안 그러는데 니는 와 그러노? 그러면서 노발대발 화를 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동생보다 내가 어머니를 더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하고 그럴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울 때마다 제가 속삭였던 게 과거가 생각나서 더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들으며 중요한 부분은 몇 분 몇 초까지 체크하고 아주 중요한 건 별표도 넣고 체크했습니다. 제가 들은 구원 설교를 일부러 거실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틀어 다 들리게 매일 틀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술을 끊은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믿고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진심으로 제가 죽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날 약주를 살짝 드시고 집에 들으셔서 저를 앉혀 놓으시고는 아버지께서 고맙다고 교회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딱 5주였습니다. 도저히 믿음도 안 가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몸에 대해서 딱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톱만 해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사정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거 내한테 안 통한다 하시면서 고함을 치셨습니다. 엄청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부모의 마음이 자식보다 못한 거냐고 화를 내고는 예배를 드리러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집에 스피커를 틀어 그때부터 지옥 설교와 구원 설교, 부활 설교를 집중적으로 제가 듣는 것처럼 일부러 매일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기 전까지 8개월 휴직 기간이 있었는데 그 약함을 이용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만들어 놓은 것들을 통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프린트해서 아버지 보시라고 냉장고에 붙여놨는데 그래도 끔찍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삐져서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지가 저렇게 아픈데도 당신 지옥 갈까봐 저렇게 애태우고 있는데 자식을 위해 불구덩이에도 뛰어든다는데 그것도 못 들어주냐며 뭐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셨는지 이렇게 해서 보이냐고 하시며 예쁘게 오려서 식탁 유리 밑에 넣어두셨고 지금도 집에서 밥 먹을 때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세례를 받았었는데 세례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서 침례를 다시 받고 싶어서 재작년 10월에 침례 받을 때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 처음 오셨습니다. 그 한 번으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계속 오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 오신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교회 오고 가는 길에 운전 중에 아버지께 저는 계속 복음을 전했고 좀 믿기냐고 여쭤보니까 계속 들어봐야지 하시던 분이 지금은 부활신앙까지 완전히 믿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전에 부모님 모두 믿지 않으실 때 제 소원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말씀과 찬양이 흘러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때 그 마음은 연애 시절 감정을 잊은 것처럼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불평이 생기고 정말 답이 없고 비참합니다. 이제 제 동생만 남았습니다. 동생이 괴사성 췌장염 재발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재발하면 끝입니다. 목사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금요기도회 때 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을까봐 한번 엄청 오열한 적이 있습니다. 오열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그만 저도 모르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살려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동생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 의지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단숨에 해결해 주셨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저를 계속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기꺼이 고백합니다. 주님께 계속 애교 떨고 춤도 추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는 간증 후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지옥에 갈 수 없는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아 제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특송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음번엔 구원받기 전과 후에 저의 삶의 변화에 대해
간증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